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세상의 빛이라. 언제나 어디서나 향기와 빛을 발하라. 너희는 그리스도와 향기요 세상의 빛이라. 언제나 어디서나 향기와 빛을 발하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기를 간구하노라.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요 세상의 빛이니 마딜은 소금같이 변치 말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와 향기요 세상의 빛이니 언제나 어디서나 향기와 빛을 발하라. 사랑하는 자여, 말로만 사랑하느냐 오직 행함과 진실로 사랑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요 세상의 빛이니 언제나 어디서나 향기와 빛을 발하라.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요 세상의 빛이니 언제나 어디서나 향기와 빛을 발하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기를 간구하노라.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요 세상의 빛이라. 마딜은 소금같이 변치 말지라.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요 세상의 빛이니 언제나 어디서나 향기와 빛을 발하라. 사랑하는 자여, 말로만 사랑하느냐 오직 행함과 진실로 사랑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요 세상의 빛이니 언제나 어디서나 향기와 빛을 발하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향기 되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의 편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행되어야 되고 실제 바로 그분이 나의 보배가 되지 않고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먼저 나누고 또 우리가 주님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님의 또 임재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말씀.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로마서 말씀 7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은 오늘 그 새벽에 내가 정말 피곤해서 주님 그 보혈탕에 들어갔다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 샤워하는 것도 예수의 보혈, 물 속에도 예수의 그 속에 들어가서 잠잠히 있는 것처럼 제가 또 그냥 그렇게 내가 인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주님이 말씀 이렇게 또 비춰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은 또 주님이 깊이 그 말씀에 말씀 비춰주실 수 있는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걸 또 이렇게 주님 비춰주시는구나. 그래서 함께 다시 나누면서 그 말씀은 그 말씀에 있는 그 겉에 있는 그 말씀이 또 뚫고 더 들어가면 샘물이 막 이렇게 흘러나오더라고요. 이거 전에 있는 말씀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들어가니까 더 샘물이 막 새는 이게 막 솟아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비춰주고 내 안에 비춰주면 진짜 정말 수십 번 내가 이렇게 그 말씀을 대한 거지만 새롭게 확 느껴지는 그런 걸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속사람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레마로 우리가 로고스로 말씀이 맨 처음엔 접했지만 레마로 내 말씀이 내게 막 부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바로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아멘 아멘. 그 말씀이 막 샘솟는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균형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고 바로 그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사랑, 성령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실제적인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균형 잡힌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하면서 말씀만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거,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그 말씀, 부분적으로는 그 말씀이 기초되어 있는 건 맞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사랑,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아. 그 사랑 속에 그냥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도 맞아요. 또 어떤 사람은 딱 우선 성령 충만, 그것도 맞아요. 근데 실제로 세계 말씀, 하나님의 관계의 사랑, 성령의 역사가 하나 되는 증거를 보여드리는 것, 내 삶에서 나오는 것, 그런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면 내 안에서 막 주님이 말씀으로 역사하던 인격적인 주님의 그 레마로 나에게 비춰주시던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이렇게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자,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는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와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바로 바울이 이제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7장, 정말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성, 죄, 이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니면 뭡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원수마귀 사탄이 나를 끌고 다니면서 바로 내 안에서 죄 노래를, 지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나는 그러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내 안에 주인이 누구야? 원수마귀 사탄, 그 사탄 귀신들이 주인이라서 끌고 다니면서 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원수마귀 사탄,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또 그거는 뭡니까? 내 지체에서 육과 혼 속에서 나를 끌고 다니면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바로 죄의 사망의 법에 내가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내 영, 바로 주님, 다른 법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께서 나를 끌고 다니며 나를 만약에 인도하신다라면 그건 하나님이 바로 나를 인도하시는 두 가지의 법이 싸우고 있다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성령과 육신의 그 소욕, 그 원수마귀 사탄에 싸우고 있는 것이, 그걸 싸우고 있는 것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준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하도다.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는데 이쪽에서는 바로 다른 법이, 원수마귀 사탄이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둘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이 상태가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이런 상태인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걸 원치 않는데,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나는 지금 여기서 끊임없이 바로 나를 끌고 다니면서 바로 나의 죄 종노릇하고 하는 것, 이게 도대체 뭐야? 사도 바울도 우리처럼,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 바로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온전히 그 구원받은 그 상태가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백이 뭐예요? 오, 공고하도다. 나는 죽을 지경이다. 나는 정말 미치겠다.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죄성들은 도대체 뭐야? 이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 한 분을 사랑하고 신부로 가겠단 말이냐? 내가 이게 사망, 이건 사망이 아니냐? 내 속에 있는 거, 귀신들, 사탄마귀 귀신에 있는 품성을 가지고 이게 사망이 아니냐? 어떻게 때만 되면 여기서 올라오고 여기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게 싸우고 있는데, 그걸 발견하는 것만 해도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발견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누가 나를 건지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은 뭡니까? 2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답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로 주님,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노라. 그러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합한 자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확하게 발견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젠 사도 바울이 주님과 연합의 관계, 합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바로 그 안에 들어가면 누구도 정죄함이 없다라고, 원수마귀 사탄의 틈탈 틈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분과 연합된 삶,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바로 연합된 합한 자, 속한 자가 되는 것만이 바로 내가 살 수 있는 것,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그걸 발견한 것이 7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견하고 그대로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1절에서 4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자, 봉독합니다. 자, 1절에서 4절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인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내어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에요. 온전히 로마서 이 8장의 말씀이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6절인가요?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모세 오경, 모세를 읽을 때 바로 얼굴에 수건이 더 오히려 덮어지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 얼굴에 수건이 벗겨지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게 포도나무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답이에요. 답. 내 안에 원수 마귀 사탄이 그렇게 내 안에서 이것 여러 가지의 그 모든 것들을 나를 끌고 다니면서 해결할 방법이 뭐냐?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죄와 법, 그것에 지금 그 위에 더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법 안에 우리가 온전히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은, 그 안에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면 바로 그들은 원수마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살 필요도 없고 우리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나는 부인만 하면 되는 거야. 너 뭐야?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인데 너 뭐야? 죄와 범의 죄, 사망의 법 또는 원수마귀 사탄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 떠나가. 주님 내 안에서, 주님 늘 그분에 동행하며 그분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사도 바울이 발견하고,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답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노력해서, 내가 어떻게 훈련해서, 내 힘으로 노력해서 안 되는구나.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주님의 합한 자가 되고 바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야 되는구나. 이것이 답인 것을 철저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이 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야, 이게 답이구나. 누가 나를 건지랴.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상호 거처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바로 원수마귀 사탄은 미혹하고 유혹하고 찝쩍거리고 나를 건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주신 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포하면 바로 땅 아래에 있는 것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 돼 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고 성령의 불로 선포하면 바로 이 어둠들은 무릎을 꿇게 돼 있더라고. 이걸 실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말씀의 실제 선포하고 적용하면 우리는 되는 겁니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거기를 들어가려고 바로 여러 가지의 방법, 여러 가지의 훈련,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지만은 바로 그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되는, 실제.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실제예요.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오셔서 그분은 내 안에 주인 되고 그분이 내 삶에 온전히 되기 위해서 내 삶의 모두가 주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영광, 주님 영광,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그분의 향기이신 주님이 나 계셔야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향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분,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뭡니까? 나는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내 입에서 주님 표현하고 내 입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게 하고 내 신비에 새겨진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막 나오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 초점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우리 함께 나눈 거, 자기가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열린 무덤과 같고 회칠한 무덤과 같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더러운 열림, 뼈가 썩어서 벌레들이 득실거리는 내 안을 들여다봐야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무슨 훈련의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런 자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망의 몸에서 오라 공고하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우리를 태어났고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죄 짓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 안 질라 그래도 가만히 있어도 죄는 지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죄 그렇게 가운데서도 내가 열심히 뭘 올리려고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의 드릴 것이 없다.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너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주님 정확하게 4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는 바로 성령의 로 말미암아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라고 하는 요구를 이루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고린도 후서 13장 한번 찾아볼래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한번 들여다보고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자, 봉독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스스로 우리의 믿음이 있는 자들아 들여다보라는 거야. 너 지금 네 믿음을 한번 보라. 네 신앙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라. 바로 너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네가 확증하느냐 아느냐? 그렇지 아니면 네가 모르면 너는 바로 뭡니까?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래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우리는 버리운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 성령께서 비추시고 알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늘 시인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늘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서 늘 그분하고 교제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그분은 내 안에서 증포 말씀하시고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젠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고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나의 미랄이 되기는데 왜 수시로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또 말씀을 함께 선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 바로 선포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날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이 정말 깨달아집니까? 주님은 바로 한 알이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야 뭡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으셔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 둘 계속 많은 열매를 우리가 또 낳고 그 생명을 낳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게 생명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그 생명을, 그래서 지금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주님을 부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생명을 낳고 하는 그 진리의 복음이 실제 우리 안에 부어질 땐 우리의 입술에서 그 생명이 선포되고 그 생명이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명보다는 바로 외적인 그런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많은 관심과 그런 거이지만 진짜로 주님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 죽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생명을, 우리는 그 생명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받은 자는 뭡니까? 나는 거듭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 2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 자기 생명이 뭐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있는 그 생명하고 자기 생명이 무엇이 다르다라고 합니까? 자기 생명은 옛사람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온 80,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90으로
하는 이 생명은 바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바로 사랑하는 자는, 바로 그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 생명을 사랑하는 잃어버릴 것.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내 생명을 미워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바로 옛사람의 생명은 우리가 잃어버리고, 옛사람의 생명은 바로 미워하고, 그 생명은 주님이 이 생명 주러 오신, 그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주러 오신 그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 거듭난 생명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옛 생명과 새 생명과 지금 온전히 우리가 이제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말씀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가 아니라 나는 그 생명이 필요해요. 오늘도 주님의 생명으로 더 채우기 위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요만한 그 생명을 받았어요. 그 생명, 근데 아직 어려서요, 주님 아버지의 마음도 뜻도 몰라요. 그 더 큰 생명을 부어서 그 생명으로 더 증가 증폭되어서 이젠 아버지의 마음도 뜻도 의중도 아는 바로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욕하는데 이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래도 주님이 이 말씀을 떠내는데 오늘 다시 그 바로 샘물 속에서 뭔가 좀 더 저에게 비춰주시고 그랬는데, 그게 흘려보내라고 했는데 결국은 여러분이 바로 오늘 말씀을 비추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에 속한 것,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답이구나. 그런데 그 답을 하려면은 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께 물어보시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분이 원하세요. 그분이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분 주님이 온전히 비춰주시고,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서 철저히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은요,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밟고 옆구리에 창에 주님, 예수님이 뭐 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를 사랑하사,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바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인데,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이 바로 내 안에 부어지면 바로 어떠한 그것도 내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다 녹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모든 것들에 아직도 거기에 잡혀있는 그런 것이죠,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결핍된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세요. 그 사랑 죽을 수밖에 없고, 걸음 무대기에다 들썩거리고 흑암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의 사랑이 그냥 사랑입니까? 십자가에,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부어지면 그 보혈이 나에 떨어져 온전히 적시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나에게 준 자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주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300대라니언 1000대라니언 이런 빚진 자를 바로 주님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한 자는 주님 끌고 가는 거 아십니까? 그런 성경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바로 그 사랑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십자가의 사랑이 더 부어지기를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주님이 내 안에 더 충만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